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직분이 있고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뭔가 떳떳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내 딸이 방금 지금 죽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만 귀찮게 하세요. 죽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리세요. 이렇게 떳떳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있어도 쉽사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교회 앞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봐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교회에 직분자이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기도 떳떳하고 쉬운 것 같지만 교회 헌신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와서 이 기도 부탁을 하기가 왠지 좀 껄끄러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구도 자기가 그동안은 신앙생활을 개떡처럼 했다 할지라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은 무척 바빠요. 눈코 틀 새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쑥쑥 나와서 내 자식 살려주세요. 또 막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래 대답을 다 질문해 줘야 되고 좀 정신이 없이 바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런데 12해 동안에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여자가 와서 그 사이를 비집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던 못했던 관계없이 예수를 만나서 오늘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직업이 세리 사개가 얼마나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뒤통수에 손가락질했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마태는 바로 이런 세리였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 소문을 듣고 마태의 동료인 다른 세리들과 또 여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신앙적으로 엉망인 사람을 궁일이 여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신앙적으로 궁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마약 중독자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중독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매도를 당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서슴없이 쏟아내는 바리새인들의 경멸,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대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하신 거 지금 주님과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많고 바쁜 얘기를 했어요. 세리와 마태 그 동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긍휼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이만큼 교회 헌신했으면 나 할 만큼 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주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그들에게는 더욱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만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멀리하지 않고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 재산을 다 사기쳐서 뺏어가고 하는 이런 세리까지도 친구로 삼는 이 주님, 이때 어디선가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소매해버리고 아직도 병으로 시달리고 있던 한 여자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뒤로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주님처럼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한번 행동에 옮겨보십시오. 그대로 실행해 보십시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앉아서 방언을 많이 한다고만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한다고만 영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의 가장 기초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 즉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그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치유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부유케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안고 자신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소모해버린 이 여인처럼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심지어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믿음을 알아보셨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께 어떤 요구를 해도 주님은 통째로 알아들으시고 그 기도에 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말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믿음의 말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시작하면 그것이 열매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한 알에 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죠? 아멘. 이파리가 나죠? 줄기가 나죠?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 시작입니다. 믿음의 말은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고백한 그 고백이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심령과 나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고스가 우리 입술에서 펑 터져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터져나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내 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말하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뭘로 시인을 해요? 마음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습니까? 고개를 끄덕임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성경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히 하래. 따라합시다.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말씀을 다 앞에 보면 네 심령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로 뱉어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받다라는 말은 치유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은 당신의 입술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은 당신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시청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목사한테 모여서 고백하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그게 문자로 와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침 튀면 안 되니까, 마스크 썼는데도 막 2m씩 떨어지지 않는데도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성경 여럿이 따라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문자가 와요. 근데 하나님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고백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 주사 맞아야 삽니다, 안 맞으면 2시간 안에 죽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엿장수 아저씨가 그 주사 맞으면 죽습니다, 안 맞아야 삽니다, 엿장수가 그랬어. 그럼 의사 말을 들을 거예요? 엿장수 말을 들을 거예요? 에? 의사 말을 들어야지. 그럼 봐, 엿장수와 의사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이 있고 의학적인 지식이 있고, 이 사람 엿장수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그러면 의사와 하나님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 엿장수와 의사와의 그 갭과 의사와 하나님의 갭은 어떤 게 클까요? 침 튀면 안 돼, 벌금 물일 거야, 목사 10만 원 내고 영창 가야 돼. 그러니까 10만 원 아까워서 영창 가기 싫어서 고백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래야 돼요? 아니면 네 심령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아멘과 예 사이에 뜨뭇거리면 안 되는 건데, 내 이 설교 안 했었나? 그럼 또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혹은 여러분의 영 속에 있는 것들을 입술로 말하는 것을 바로 고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고백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고백의 대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 고백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만 고백하지 마세요. 연인을 향하여 사랑만 고백하지 마세요. 또 자기가 죄를 졌다고 죄만 고백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시다. 해봐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호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았습니다. 아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방해를 해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못 이루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막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는 우리의 병이 아니에요. 병을 치유합니다. 하나는 부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풍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하시는 일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에게 유용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속 말씀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있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파, 힘들어, 어지러워, 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해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순간 치유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순간 부요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순간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거나 부인하거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언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우리는 한때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을 한 후에 내게 몸에 증상이 오게 되면, 통증이 재발하면 치유받지 않았다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부탄의 그 왕인지 왕자인지 그 사람 이름은 몰라요. 나 그 사람 매우 남자 사랑하게 되었어요. 부탄에 있는 왕을 제가 사랑하게 됐어. 물론 거기는 불교 국가라서 복음을 제가 들고 들어가야 할 국가이지만요. 그 나라는 일부 다처제, 그냥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도록 그런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였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어릴 때 약속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나는 평생 당신 하나로만 살겠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봐요. 시작. 약속을 지키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셔요. 우리 심령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세요. 네가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되리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아예 모르시는 분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따라서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었는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네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봐라, 이 말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입술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딱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성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고백할 때, 아멘, 그 고백을 붙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다 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그것이 내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대로 필요를 나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그 고백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 신랑 월급이 적어요, 마누라 월급이 적어요, 쓸 게 많아요, 이러고만 있는 거야. 고백을 잘못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 그 얘기들이 그게 아니야. 아무리 신랑 월급이 적고 마누라 월급이 적고 쓸 게 많아도 우리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니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던지시는 그분, 산을 옮기시는 그분이, 아니요, 주님도 산을 옮기지만 세상도 그까지 산은 옮기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몇 년 떠내면 옮겨버리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 이렇게 실제적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당신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말로 측정돼요. 그래서 고백이 흔들리고 부인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돼 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하는 말, 즉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측정돼요.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헌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도. 그러듯이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캐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백을 멈추지 않고 고백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고백을 했다, 저 고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도 일할 수가 없어, 천사도 일할 수가 없어. 갔다 왔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하면, 선포를 하면 천사가 움직이게 되는데, 하루는 가서 가져오려 했다가 하루는 염려했다가, 염려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10년이 가도 그 타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백과 성령님의 나타남은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승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는 일이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패하면 성령님도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수행하기 위해서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은 없는 것을 불러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오는, 데려오는 능력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없이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문을 부셔버리는 아주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을 향하여,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언어는, 여러분의 믿음은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강력입니다. 저주를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가 승할 것이며, 축복을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승할 것입니다. 아멘. 한 개라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검은 개라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먹은 개가 이기는 것이고 굶은 개는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여러분의 입술 말은 여러분의 삶에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실패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대꾸를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스스로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어 그래. 부자 부모 만났으면, 내가 똥통 학교 나와서 그래. 좋은 학교 나왔으면, 내가 유학 안 가서 그래. 갔다 왔으면, 자기 그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패배감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의 주도권을 빼앗으십시오. 엽산때 말의 주도권을 빼앗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의 주도권을 빼앗으라고 하면 남이 말하는 말을 저처럼 자꾸 가로채서 지 말만 한단 말. 이건 주도권이 아니에요. 말의 주도권은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그 주도권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멘. 저주의 말을 내어버리고 축복의 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죽음의 말을 내어버리고 생명의 말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말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여러분의 흩어진 목표들을 불러오세요. 이제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살다가 살지, 그냥 죽으면 죽지 이러고 말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흩어진 목표를 불러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고 흩어진 목표물을 다시 모아서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이것을 능력의 말로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의 말로 모든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말하고, 여기다 대고 말하고, 저기다 대고 말하고, 또 저기다 대고 말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문제를 말하면, 신기한 거는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근데 주님이 내게 이른 말은 그 영 중에서도 생명이란 말이야.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영은 마귀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안 되는 일을 말하고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내게 생겨요. 그 영은 그 영을 불러와요. 죽은 영을 말하면 죽은 영이 오는 것이며, 생명을 말하면 생명의 영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말하면 더욱 깊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독약을 자기 심령에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독약을 자기 심령에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텐데 계속 안 되는 것, 힘든 것, 후배 만나서 말하고, 선배 만나서 말하고, 친구 만나서 말하고, 집에 와서 또 그 말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는 그거 끊읍시다. 그런 종류의 독약에 대한 처방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웬만한 독사에 물려도 처방약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독약은 처방약이 없어요.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내게 이런 말, 주님이 내게 준 말씀이에요. 아멘. 고백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른 고백을 시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말하면 안 돼. 여러분들, 실패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감추고 그거를 막 뭐라고 합니까? 막 이중인격을 쓰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를 말하지 말라는 거야. 실패를 말하지 맙시다. 실패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만 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실패를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셔요. 네 말이, 너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조차도. 아멘.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실패의 말은 여러분을 해치고 망가뜨리고 축복을 무너뜨리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버려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해봐요. 시작. 가까운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는 놈이 지랄하면 그냥 안 들으면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 제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주 가까운 사람 해봐. 아주 가까운 사람. 저보다 더 가까운 사람 누구요? 지 각시잖아. 지 신랑이잖아. 그래도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독약이 든 말을 가득한 말을 하고 있거든. 멈추게 해라. 여보 그만하세요. 여보 그만하세요. 근데 이 말도 지혜로워야지. 열받아 있는데 그만하세요 그러면 찍어! 이럴 수 있잖아요. 지혜로워야 돼. 그때는 멈추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 멈추게 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저처럼 조용히 자리를 벗어. 아이고, 제가 우리 사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말하지 말고 분위기가 상할 것 같으면 조용히 그냥 나와.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상해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선배가 돼가지고 마누라가 돼가지고 신랑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 등지고 자야 돼. 등지고 살아야 되고. 그럴 때는 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멈추게 할 수 없거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다시 말하면 실패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하지 마세요. 실패의 말이 여러분 믿음에 영향을 주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말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말이죠. 혼이 없는 말이야. 공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해, 중립적이고 말에 색깔도 없고 그냥 생각 없이 막 말을 해. 남이 한자로 할까봐 그냥 자기 막 두자로 계속해.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뒤에서 얘기를 해. 공허한 말들이죠. 색깔이 없는 말들이죠. 단조로워요. 능력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제가 만일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지루해요. 두 번째 말은 뭐냐면 힘을 주고 치유를 주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들은 영감이 있는 말들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들이에요. 할렐루야.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사랑과 승리를 내포한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생명의 말들이에요. 가장 나쁜 말,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야 돼. 따라합시다. 끊어야 됩니다. 사탄의 말 끊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움과 쓴뿌리, 시기, 질투, 파괴적인 이런 바이러스들로 가득 찬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사람을,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우한 코로나가 변종이 영국으로 넘어가 어디 넘어가서 변종이 되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더 두려워해. 이 영적인 세계를 더 두려워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보다 육신적인 그 세계를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절대 쓴뿌리로 가득한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쓴뿌리로 가득한 말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상처를 주고 파멸시키고 저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악담으로 보내지는 그런 말들이죠.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만큼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없어요. 이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말은 자기 인생을 실제로 끌어가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의 능력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의 축복은 물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고 또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격려할 것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성취의 길로 인도하실 건가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회를 혈혈적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선물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으려미로다, 낫겠노라 자기에게 들려줬어요.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많은 인원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형편 관계없습니다. 고백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옷자락을 만진 것과 동일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아멘.